베드로전서 4장 18절 해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긴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아멘. 이게 18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원은 건져냄이죠. 그러면 이 구원을 둘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부탁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구원해가라고 누가 요청한 적 있냐 말이죠. 없지요. 인간은 구원을 요청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알아서 사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인간 세계에서의 구원이란 누가 나를 구원하는 자체가 나에 대한 모욕입니다. 내 가치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죠. 당신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니는 인간도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 욕을 해도 왜 우회적으로 욕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구원에 대해서 앞에 뭐가 붙는데 어떤 부사부터요. 겨우 구원받나. 겨우 구원받는다 했죠. 의인도. 예. 여기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죠. 예? 구원해달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엄마가 늦게 아들 들어오니까 하는 말이 난 네 집에 들어오기 기다린다고 겨우 내 저녁에 밥 한 술 떴다 이런 이야기 한다 합시다. 그러면 아들이 엄마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투명성이 뭐라고 합니까? 내 기다리지 말고 밥 잡숴라 했잖아요. 겨우 한 술 떴다고 누가 밥 먹지 말라고 누가 말렸어요. 내가 오든 말든 그냥 잡수세요 어머니. 내 핑계 대지 말고 내 걱정한다 하지 말고 누가 구원해 달래. 난 당신한테 그런 구원 같은 건 나한테 난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내한테 나의 구원이 나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나의 일상 자체가 누가 외부에서 나를 건져주는 일상으로 나는 살아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인간들은 그렇게 외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알아서 인생 내가 사는데, 예, 그게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 주인이 누구예요? 나 말고 있습니까? 심지어 어린애들은 엄마 아빠가 밥 먹이 줘도 주인공 자기가 주인이에요. 엄마 아빠가 너에게 밥 먹이 줬잖아. 그럼 애들이 뭐 합니까? 입은 내가 벌렸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입은 내가 벌렸잖아요. 아무리 도와줘도 최종의 주도권은 남한테 빼앗기기 싫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주님의 뜻은 뭐냐? 바로 그 본성에서 구원하라는 게 그 본성에서. 그 본성에서. 사람은 측정하거든요. 내가 행동할 때 내 결과가 어떤 식으로 하는가 미리 측정한다고요. 그 측정한다는 자체가 내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 뜻이에요. 내 관리는. 그럼 내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다면 우리가 흔쾌히 내가 도와줄 용기가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데 내가 도와줄 용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 버리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아이디어가
내가 평소에 나는 이렇게 구원되고 싶습니다 아이디어와 이렇게 연결되고 그 내용이 일치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뭐가 성립 안 된다 하면 교우 이것이 성립이 안 된다고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아 혹시 너희들 가운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싶고 구원받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저요 손들죠. 그러면 그 저에 손들어 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천국 가게 해주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해준다 할 때 그 생각이 우리한테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지요. 죽어서 천당 가는데 누가 싫어하는 사람 누가 마음에 들지요. 마음에 들어버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 교우가 형님 안 된다고. 교우가 나라에서 한 사람당 1인당 예? 재난지원금 500만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500만 짜증나서 못 받겠, 나 이거 너무 작아서 못 받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전부 다 저요 하죠. 예? 오늘 설교 제목을 저요 할까? 저요 하죠. 그러면 500만이 교우입니까? 아니면 대다수예요? 어떻게 돼요? 진짜 집에 재벌 돼가지고 껌값도 안 되는 거 그 괜히 생성되지만 이런 사람들 빼놓고 이거는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대다수가 구원받지요.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필요한 그 장치와 내용과 구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아이디어며 인간은 그 인간의 생각하는 구원과는 공통점이 일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우예요, 교우. 사람이 납득이 되고 사람이 동의가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을 한다 안 한다. 구원을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아이디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아이디어야 돼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간이 납득되고 이해되는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구원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구원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구출되려면 인간들이 전혀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구출이 되어야 제대로 된 뭐냐 하면 인간 자체가 구원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구원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좀 하나님 아시는 거 하고 내가 아는 거 같이 이렇게 협의해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이 시작되는 그 구원의 아이디어가 인간이 살아가고 인간이 아까 살아간다는 말은 내가 뭐라 하냐 인간은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하죠. 내가 관리해요. 내가 나 인생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 가운데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줄까? 십자가 피 믿어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예요? 성경에서 준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아이디어죠. 오케이. 주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구나. 이런 구원을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가만있어 보자. 이거 괜찮네. 이제, 오케이.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구원이에요. 인간의 구원이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오케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거기에 인간 자체가 다칩니까? 안 다칩니까? 안 다치죠. 구원받겠다는 인간 자체의 생각이 하나님께 부정당합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하나님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긍정적으로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죠.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이게 무슨 구출이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그 구조, 그 상황은 하나님만이 아는 상황이고 구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 구조에서 나오는 그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잖아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거는 인간들이 지어낸 거예요. 성경 기준을 가지고 인간이 지어낸 거예요. 성경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 구원되게 되는 욕망을 가미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그 환경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시작점이 다르요. 시작점이. 겨우라는 말을 성립하려면 얼마나 이질적이었으면 겨우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이질적이었으면. 언젠가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강의했죠. 예, 다시 한번 해보면 그 노아 당시에 홍수 일어났지요. 그 홍수가 노아가 살던 곳에서 물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집사님, 노아 홍수의 물이, 예, 창세 홍수의 물이 노아가 전에 살던 그 자기 집이 있을까요? 노아 집에 그까지 물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네, 그까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모든 지구상에 모든 물이 덮이죠. 그러면 노아가 살던 그곳에 물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 살던 그 골목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들어왔지요? 들어왔지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노아가 살던 그 고향, 예? 나의 살던 고향, 노아가 살던 고향이 있죠. 고향에는 그 홍수물이 안 들어온 게 아니고 들어왔지요. 그럼 노아가 그냥 있었으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살았어요? 물에 빠져 죽잖아요. 노아는 당대 의인을 하면서 이 어느 강에서 했는데, 예, 겨우 강인가? 예? 예. 이게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며, 그러면 우리 보기엔 착한 사람이잖아요. 착한 사람인데 뭐 자기 집에 왜 홍수가 왜 덮칩니까? 죽으라고 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아이디어가 저 괜찮지요? 저 보호해 주실 거죠? 라는 구원이 아니고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뭐를 구원하느냐? 방주 자체를 구원해요. 방주 자체. 방주 자체가 구원하는데, 방주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 자체를 구원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만 방주 같은 역할을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구원되죠. 그러면 나에게는 내가 살던 고향은 예수 안입니까? 아닙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예수 안이 아니죠. 예수 안이 아니면 뭡니까? 심판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죠. 이 말은 우리가 구상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요. 왜? 내 인생은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더 쉽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내가 내 관리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온통 과심사가 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이, 이 저울을 한번 따라봅시다. 한번 지울게요. 이게 실제로 이 저울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저울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저울. 여기 저울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다 합시다. 여기에 물건 놓는데 두 군데 있다 합시다. 이쪽에 내가 나를 관리한다 라는 관심사. 이쪽에는 내가 나를 관리한다 관심사.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예, 구원한다 라는 관심사. 무게 달아봅시다.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어느 쪽이 더 무거워요? 오늘 전부 다 침묵 시위하기로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시간 잡고 가는데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내가 나를 관리한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평소에 하루 일과를 여기에 추종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특이하게 나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서 빼내려고 한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느 무게가 더 무거우냐면, 어느 것이 더 많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냐 이 말입니다. 네, 이쪽이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럼 이쪽이 무겁겠죠. 그러면 이쪽은 내려가고 여기는, 예, 희말이 없이 그냥 정치 위로 올라가겠죠. 구원 하나만 안 하시죠.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안 써. 지금 내 새끼는 내 가정, 이거 바빠. 내 가정을 내가 관리하기 바빠요. 그 중에 자기 몸도 들어있고.
아니, 상가만 수술 하나 많아. 지금 그게 관심 있다니까. 지금 상가만 수술 하나 많아. 그게 관심 있어요. 살 몇 킬로까지 빼야지. 여기 지금 관심이 있어. 내가 나를 관리하는데, 태어나면서 이건 본성이에요, 본성. 본질상 무슨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니까요. 이게 더 무거워요. 이게 온통 관심사가 여기 있다니까요. 내가 내 인생 관리하고, 너는 인생 관리하고, 어느 인생 관리사인지 한번 나중에 한번 배틀, 한번 시합 한번 붙자.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수님 너를 구원한다 하니까, 오케이! 예수님 구원을 받아들여요. 그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무슨 건드리지 말고, 내가 네 인생 관리하는 거 건드리지 말고, 추가 숟가락 하나 더 얻는 식으로 하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결합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게 결합이 됩니까? 예, 이것은 나의 존재 플러스 예수님의 존재가 가능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의 존재와 내 존재가 결합이 되면 죽어요. 예.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못 받고 하나님께서 돈으로 덮었어. 니는 나를 보고 살짝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구상하고 생각하는 그 구원은, 내가 구상하고 생각한 만들어낸 구원과는 이거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더러워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더럽습니까? 니는 니한테 정신 팔려 있거든요. 온통 내 사는데 정신 팔려 있다고. 내가 사는데. 그럼 죽어서 선당한데 그때 정신 팔려 있다고. 본인을 안 놓치려고 해요. 본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본인을 안 다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고났어, 이거는. 타고났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겨우. 이 겨우라는 말은 어디서 썼냐 하면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앞에 노아 홍수 때 그 몇 명 구원받다 했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 8명. 네, 8명. 이게 얼마나 바로 겨우입니까? 이게 3장에 나오죠. 여기도 겨우 나오지. 3장 20절. 거기에 8명 앞에 뭐가 부사가 붙지요. 많은 8명이 아니고 겨우. 따라서 겨우 고작. 예, 고작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노아를 통한 구원의 방식은 인간들이 이미 익히 상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구원의 방법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구원 방법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인간들이 자기를 관리하게 있으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관리하게 두면서, 나름대로의 자기가 구성하는 자기의 구원 방식이 있어요. 오늘 그 강의 지금 주제에 제가 서서히 접근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접근해 가려고 하는 그 테마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네, 이렇게. 자, 구원을 제가 둘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환경에서 나오는 구원, 하나님의 환경, 조건에서 나오는 구원,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 말만한 조건이 들어있는 그런 식의 구원. 예. 하나님께서 내 요구에 충족하다고 기뻐하시는 조건으로 가득 들어있는 그런 조건이 유지되는 조건 하에 구원. 예, 구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기 관리 또는 자기 책임 하에 있는, 내가 되고 싶은 이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구원. 구원이 길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는 조건으로 차 있는 구원과, 두 번째는
자기 관리하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싶고 싶은 이 조건이 손상되지 않고 유지되는 충족되는 조건 하에 구원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신이 나를 구원하더라도 이 조건에 건드리지 마라. 이걸 탓하지 마라 이 말이죠. 예? 신이 나를 구원하더라도 나도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그 최소한의 기쁨과 보람은 아주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비참한 가운데 구원되기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비참한 가운데 구원될 때 부자 되고 난 뒤에 천당 가고 싶지. 내가 감도로서 구원되는 거, 이거는 그 시나리오는 나한테는 그보다 나을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예? 시대가 세리와 창녀돼가지고 구원받는 게 있잖아요. 아, 그거는 그거는 영 마음에 안 든다는, 그게 하나님 내한테 결제 다시 올려라는. 내 가치가 고사에 남아있으면서도 죽어서는 천국 가는 그런 결제안을 다시 내한테 다시 하게 되면 내가 땅땅 동의한 도장 찍어줄 테니까 그런 구원 내한테 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누가 만드는, 인간이 자기가 지어낸 거죠. 인간이 자기가 지어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환경에서의 만족스러운 구원,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구원이냐 하면 이게 바로 율법에서 나온 구원입니다. 율법 하니까 이거 좀 포괄적 이야기하면 여기 뭐냐면 언약에서 나온 구원이죠. 예, 노아 언약이 대표적인 거죠. 아까 그 질문 다시 안 해도 되지요. 노아가 평소에 살았던 노아의 고향에도 물이 들어왔느냐? 그 물은 어떤 물이냐 하면 심판의 물이거든요. 노아가 살던 그 동네에도 하나님이 심판의 그 무서운 홍수의 재앙이 들어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들어왔지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애굽에 살고 있는 그 동네에도 그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들이 짓지 마라 들이닥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들이닥쳤지요.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 아니죠. 그들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은 인간성 보고, 아이고 인생 네가 알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 보고 넘어간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평소에 내가 당한 게 있잖아요. 그걸 죽음의 천사가 봤다는 이야기가 안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봤다는 이야기죠. 고려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고려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고려 안 했죠.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보고 있는 것은 문설주에 뭐가 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리는 거, 단지 그 조건에 의해서만 그 집안을 그냥 넘어갔죠. 안 죽이고 넘어갔잖아요. 그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 그 조건이 점점 더 어린 양의 피가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내용이 깊어지고 가미되면서 주어지는 그 내용이 뭐냐면 율법이 드디어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율법이 나중에 430년 후에 아이가 430년 후가 아니구나.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그때부터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갔을 때 목적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그 목적지가 뭐냐면 시내산까지 가요. 시내산에 가서 그럼 다른 사람 올라오고 모세만 올라가죠. 모세가 올라서 뭐 관광하러 갔습니까? 구경하러 갔습니까? 하나님 얼굴 보러 갔습니까? 뭘 받아왔죠. 뭘 받아왔냐면 하나님의 만족하는 조건 받아온 거예요. 하나님 만족하는 조건. 그 조건이 무슨 조건입니까? 율법이죠. 십계명이잖아요. 그럼 그럼 조건은 딱 정해졌습니다. 이 십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하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요, 평소에 자기가 관리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상태에 자기가 협조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영생 얻는 거죠. 영생 얻고, 안 아프고, 편안하게 살고, 행복한 거. 그런 거 원하죠. 그러면 그 조건은 하나님이 주신 조건입니까? 본인에게 길에 거는 조건이었어요.
오늘 이거냐 저거냐 묻는 게 왜 그래 많이 먹었다. 예? 본인이 원하는 거죠. 이 본인의 본성과 위배돼요. 본인의 본성에 위배되지 않는 구원을 원합니까? 내가 평소에 내한테 기대하는 본성과 합치되는 구원을 원했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그러면 묻습니다. 오늘 자꾸 묻는데 좀 죄송한 말씀 무슨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본인에게 법을 제시합니까? 법을 제시 안 합니까? 또 묻자. 또 묻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자기에게 법을 제시해야 법을 제시 안 해요. 예? 인간이 자기 책임하에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평소에 자기가 자기한테 어떤 법을 제시합니까? 규칙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걸 가지고만 내가 누구한테 명령한다.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네가 이런 행동하면 너는 살고 행동하면 죽는다. 내가 벌칙을 다 만들었어요. 내가 벌칙 다 만들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니 인간이서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자기 책무를 소홀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애 물에 빠져 죽이는 그것도 자기 일 같으면 얼마나 착실한지 몰라요. 괜히 나무 애기 때문에 보기 싫어서 놔두고 치는 이사 가보고 구미에 그런 게 있죠. 20대 아줌마가 애 놔두고 가보죠. 자기 애가 낳은 애가 아니라 꼴 보기 싫었어. 이 꼴 보기 싫은 게 꼴 보기 싫지 뭐. 예. 건사에서 키우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애를 왜 유기했으니까 던졌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라면 자기 행복에 의해서 그 애가 도움된다고 생각했겠어요? 그 주장 썼다 생각했어요. 그 주장스럽지요. 그래서 나는 나무 애를 내가 그 사이 싫다는 것이 누구한테 명령한 겁니까? 내가 나에게 명령한 거죠. 그 명령이 어떤 확고한 원칙이 있죠. 뭐냐? 나는 나의 행복을 도저히 포기하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나는 나의 행복을 포기하지 못할. 내가 나만을 위한 삶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포기하지 못한다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냐? 법이 주어져요. 내가 나한테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 교라는 말에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교라는 말에 그건 뭐 아까 숫자로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교우 몇 명? 아까 3장 베드로전서 3장 20절 교우 몇 명이에요? 8명. 숫자로 표현했다는 말은 이거는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제로라는 뜻이에요. 제로라. 아무도 인간 본성이 준해서 하나님의 노아 홍수에 살아날 사람은 실질적으로 아무도 없어야 맞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실시했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교라는 뜻은 누구나 납득이 되는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누구나 납득이 되는 구원은 나를 안 다치게 하는 구원은 누구나 납득이 돼요. 나를 죽은 자로 이미 박살내고 나의 모든 일은 내가 나를 관리하고 내가 평소에 명령하는 이것을 개무시하기까지 나를 구원하는 구원은 인간의 자력으로서는 수용이 안 됩니다. 아까 왜 수용이 안 되느냐 하면 아까 저를 봤죠. 온통 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의로움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 내가 못 먹고 못 살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뭐 하나는 나는 도저히 포기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뭐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처럼 그 지구 돈다 그런 식으로 말이죠. 예.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내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예. 나보고 눈 까라 하면 우리는 눈 깔아야죠. 안 가면 죽으니까. 그 눈 까는 방법이 내가 나를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생각한다고 어쩌면 눈 한번 깔아주자. 내가 내한테 명령한다고요. 눈 깔고 하니까 눈 까니까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뭐 기분 더럽잖아요. 그래서 궁지렁거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었어요? 눈을 깔았는데 무슨 지구는 뭐 네가 뭐 돌아서 돌립니까? 네가 그런 소리 안 돌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런 소리 안 해도 지구는 돌면도 불구하고 나는 지구에 돈다는 말은 예? 돈다는 말은 네가 나를 이렇게 없이 여기고 나를 짓밟아도 끝까지 나는 나를 위로하고 나를 냉대하지 않겠다. 비록 네가 지옥 가도 나는 너에 대해서 내가 지켜줄게. 나의 유일한 보호자는
이 세상에 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듣고 싶었던 악마의 보이스, 악마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악마가 어디 있느냐, 뭐 흉측한 뭐 이상 나쁜 짓 하는 악마가 아니라, 예. 내가 바로 악마야. 내가 온통 24시간 나한테 관심 있는 그게 악마. 주님께서 왜 우리의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구원 안 되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협조 구하는 내 동의가 된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는 셈이 됩니까? 마귀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셈이 되고, 그러면 지옥이라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지옥이 없는 세상, 여호와 정의와 똑같아요. 지옥이 없는 세상. 성성설 주잖아. 맹자의 성성설처럼 인간 날 때부터 착한 구석이 있다. 우리가 개발 못해서 그때 개발하게 되면 아무리 악한 도둑이라도 양심은 있으니까 착하다. 그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그게 마귀의 음성이 나니까요. 마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한테 편에 서서 어쨌든 간에 네가 나를 포기하지 말고, 예? 네가 첫째 너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 편이라는 걸 가르치는 게, 하나님도 너 처지를 이해할 것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악마가 하는 소리예요. 어디 재현씨 아니까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 알지요? 그 이제 누가 불렀는지 이제 기억난다. 닭고기 아줌마 한 노래 알아요. 성진우가 불렀어요. 성진우. 예. 다 포기하지마. 빨리 해보세요. 닭고기 아줌마. 다 포기하지마. 이거 빨리 포기. 닭고기 아줌마. 아침에 눈만 뜬다 하면은 내 속에 내가 내한테 지휘속을 차려가지고 내한테 매 순간에 우리한테 용기와 격려를 아낌없이 부여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예? 포기하지 마라. 너를 포기하지 마라. 율법, 이미 율법이 있어요. 이미 내 율법이 가득 찼는데 다른 율법은 여기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다른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 허락 받고 들어가야 돼요. 나는 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겨우 구원받는 말은 이게 구원이 결코 인류의 보편적인 것이 이다. 결코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특이한 현상이라, 특이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대립관계에 서로 대립관계가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대립관계에서는 구원에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반대관계 있는 사람한테는 구원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구원에 도달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도달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딱 집어넣으면 비로소 그 삽입되어 있는 새롭게 등장한 그 지점, 예수님이라는 그 지점에서 이 어두운 세계에 새로이 무슨 조건이, 아버지의 만족한, 아버지의 구원의 조건에 만족스러운 새로운 구원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축제 기한이 있다 합시다. 축제 기한에 한때 장사하기 위해서 천막하로 쫙 축제하는 게 뭐예요? 좀 묶어 즐기는 거잖아요. 예. 어십죠. 간이 어십죠. 뭐 트럭에다가 이렇게 패스트푸드 쫙 트럭 그런 거 풍경 상상할 수 있죠. 페스티벌 할 때 이럴 때 장날 때도 마찬가지고 쭉 하더라 이 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날이나 행사할 때 있는 그 사람들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뭐 떡볶이라든지 뭐 치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피자나 이런 거 쭉 팔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축제를 먹어보는 거예요. 그 주머니 있잖아요. 지사님. 그 경북대학교 있는데
어디서 흥국자에서 뭐 관계 있어요? 되게 반갑. 하여튼 그거하고 관계 없고요. 축제 기간에 쭉 음식을 파는데 다 먹어봐서 맛이 없다. 맛이 없다. 할 때 뭐라고 외치냐 하면 이 축제 기간에 먹을 만한 음식은 없다가 되죠. 그렇죠? 예, 먹고 돈값을 하는 만족스러운 음식은 없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구원을 할 때 전체적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구원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를 미리 깔아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카페를 미리 쫙 깔아버려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만족할 만한 충족할 만한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를 확실하게 깔아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인간이 요구하는 모든 구원 조건은 자동적으로 폐기를 해줘. 인간은 구원하겠다는 것도 구원 안 되고, 안 하겠다는 것도 구원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인간 세계는 구원이 있다 없다. 일체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의인은 없다 할 때 의인이 없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율법이죠. 율법을 줌으로써 어떤 인간도 이 율법을 항상 모든 율법을 항상 위배하고 다 지키는 인간은 율법을 제시하는 그 이유가 뭐냐? 율법대로 사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에 나와있죠.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입이 있잖아. 예? 사람마다 입이 있잖아. 모든 입을 입을 열고 막 말하고 싶은 자기가 나는 이 정도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지 않고 나는 다르고 나는 이 정도로 깨끗합니다. 온갖 입이 나오겠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입을 막아버리고 마스크 하셨잖아요. 요새 기차 탈 때 마스크를 해가지고 기차가 한결 조용해졌어요. 옆자리 없어가지고 특집 같아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영화 봤지요? 영화를 봤는 게 포스터 봤지요? 포스터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 포스터의 특징이 뭐던가요? 사람들 이렇게 주인공이 있는데 보통 포스터의 주인공이 누구 뭐 조여정이고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얘들 뭘 가려버려요? 전부 다 포스터에 시커멓게 눈을 가리죠. 눈을 가리죠. 눈을 가린다는 말은 인간들이 시각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구성된 이 현실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영화를 채운다는 뜻입니다. 이 봉준호 감독이 주장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 눈을 가린다는 봉준호 감독이 그렇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그 강의와 너무나도 밀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뜸들이지만 미리 말씀드릴까요? 봉준호 감독은 눈을 가렸잖아요. 주님은 뭐를 가리냐 하면 이름을 가립니다. 이름을 없애버려요. 이 구원에 의해서 필수적입니다. 이름을 없애버린다고요. 이름을 없애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되지 못합니다. 이름을 지어버려요. 이름. 자, 이름은 뭐냐 하면 이름은 독자적인 게, 왜 독자적이냐 하면 사람마다 이름이 다 다르니까 다르다는 말은 각자 자기의 챔벌, 자기의 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201호, 202호, 203호 방 있죠. 왜 202호와 201호의 차이점이 뭡니까?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방에다가 201호, 202호 그 숫자 대신에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딱 써놓으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확실하게 드러났죠? 집안에 애 둘이 부모와 매일 합시다. 보통 집에 그 30평짜리 아파트 살게 되면 방이 몇 개입니까? 방이 3개는 되잖아요. 그러면 방 하나는 부부가 쓰고 각자 방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애 하나 딸해주고 아들 하나 주지요. 그러면 갑자기 그 방은 누구를 대변하는 방이에요? 챔버. 방은 누구의 방이 챔버입니까? 아들 이름, 이쪽은 딸, 이쪽은
부부. 그러면 택배가 왔다. 엄마가 딸방에 한 번 못 나가죠. 똑똑. 예, 집에 있나? 예. 공부하나? 왜 엄마? 택배 왔는데, 예, 그 앞에 놔뒀어요. 그 택배가 2번 놔둬야 돼. 문 앞에 놔둬야 돼. 딸 앞에 2번 놔둬야 돼. 이거는 내 허락을 맡아요. 왜? 그 방 안에서는 내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왜?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 봐라. 이 누구 이름이자. 딸, 이건 아빠 이름이 아니고 엄마 이름이 아니고 딸, 내 이름이랄까, 내 이름. 이름이 나를 대표해요. 근데 성경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다른 이름은 구원이 된다 안 된다? 구원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예. 더 지도 나기 싫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까? 예? 이미아 순간에 이름이 있습니까? 이미아 순간에 안 갑니다. 201호. 이름이 있습니까? 201호, 202호, 죄송합니다. 203호. 204호. 나 201호. 208호. 남의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허락받고 들어가야 돼요. 한 목사님 209호 내 할당해드리겠습니다. 209호. 209호. 그래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미국 같은 청교도 문화 속에서는 한쪽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자기 이름이 있더라도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면 여자가 자기 이름을, 예, 기꺼이, 예, 사실은 강요된 기꺼이죠. 강요된 자발성에 의해서 결혼하게 되면 남편 이름에 종속이 되고 복속이 되고 여자는 자기 이름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에서는 부부가 결혼해서 두 몸이 한 몸이 되면서, 한 몸은 두 개 이름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의 이름을 하는데 하나의 이름을, 대표 이름을 뭐로 할 것이냐. 남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교제에서는 아내 이름은까지 없애지 않지만 누구 이름은, 누구 성은 없애버리냐. 딸 자식의 성은 남성을 따르지 여성을 따르지 않지요.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여성도, 예,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예, 여러분들이, 예, 딸은 엄마 아빠의 성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이래 하겠죠. 아니, 그걸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는 이 성을 지가 지 마음대로 해. 예. 결혼식도 내가 내 스스로 축하하려고 주례도 없애는 판에. 예? 아니, 내 인생인데 내가 관리하는데 성을 왜, 타인인 아빠, 엄마가 왜 성을 붙여? 나는 성을 헬리를 하겠어요.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헬리 뭐라고, 이렇게. 성을 제임스, 카펜터즈 예? 안 그러면 감다니엘 하든지. 제가 이렇게 어떤 사회법적으로 어떤 형식을 두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형식을 바꾸기 전에 이미 개인이 오직 자기 이름의 독자성을 태어날 때부터 확보한다는 점에서 이게 바로 오늘 현실 환경입니다. 자, 자기 이름에 미쳐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 인간에게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뭘 한다? 성경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그 성경 이야기가 들어온 쪽쪽 거기다 뭐에 달라붙겠습니까? 내 이름을 없애야겠습니까? 내 이름의 내용을 채우고 또 채울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우죠. 자기 이름을 멀쩡하죠. 자기 이름을 안 다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름을 구원받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라는 이름의 인간이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되는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으로부터 살해한 이름이에요. 제거된 이름이라고요. 오늘 거죠. 안양 모임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래요. 자기 남편은 30년 전부터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발작을 일으킨답니다. 그게
병명이 어떤 병명을 지는다면, 이름 지는다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발작정세. 부처에 대해서는 아무 발작이 없다가 예수 이름을 발작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참 지사님 참 다행이십니다. 정말 복된 분입니다.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을 마음껏 느낌적인 느낌으로 풍수에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실감 나는 구원이겠습니까? 이랬어요. 만약에 그 남편이 예수님의 발작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막 예수 이름에 막 호응하고 나선다면 그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라고 생각 안 들고 그 가정 자체에다가 뭘 붙이냐 하면 자기 이름이 안 다치죠. 왜? 자기는 구원받는 괜찮은 이름을 소지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다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개 가정 구원받았다. 이 이름이 그 앞에 붙일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예수 이름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원칙이 위배돼요. 예수 이름을 아는 내 이름이 구원되는 게 이래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예수 이름을 아는 조건 하에 내 이름은 다치지 않고 이게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원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전적이 없다 하는 말하고는 위배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율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그 율법에 대해서 구원되는 당사자가 율법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거냐 의인으로 들어갈 거냐 그게 확정돼야 돼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 됩니까 의인이 됩니까? 저주받을 죄인이 되죠.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저주받을 우리 이름이 그 구원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아까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경대로 하면 내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두 개의 이름이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인류의 이름으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을 대표로 한 아담의 뿌리 아담의 줄기 스템이라는 거 아담의 줄기에 합세한 그 의사의 결정에 의해서 단합된 의사 결정에 의해서 주님 이름은 살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 살해당한 그분이 내 이름을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이름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인하여 살해당한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게 되면 나는 당연히 그 이름 앞에서 이분은 누가 부정당해야 됩니까? 내 이름이 당연히 부정당하는 것은 이치상 그건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은 개시점이 어디다 있고요? 율법 안이죠. 율법은 선합니다. 거룩합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천국에 못 온다. 이게 구원에 제시한 제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 못해서 환장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는데 있어서 인간이 혹시 화낼까 싶어서 염려할 것 같으면요 율법을 주질 않아요. 그 율법 무시해 괜찮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가지고 안 지켜도 되고 율법을 왜 주기는 왜 줍니까? 뭔가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체? 내 인생은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한다는 바로 그 자체로부터 그 자체의 악으로부터 너를 빼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면서 생기는 그 조건 있잖아요. 조건. 그 조건을 박살내면서 너를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들 수가 없죠. 자, 첫째 시간 강의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내 뜻이 아니다. 여기입니다. 구원은 내가 예상도 못하고 내 뜻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은 하나님 일체 들어준 적이 없다. 그 전부가 교우라는 말은 그 죄를 없다는 말의 다른 완곡한 표현이에요. 예. 당연히 없는 거야. 당연히 없는 거야. 뜻에서 교우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전에 이야기했지만 바늘이 하나 떨어지면
바늘이 안 떨어진 것보다 떨어진 게 물리적으로 더 시끄러워요. 그런데 바늘을 떨어뜨리는데 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그만큼 조용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늘이라는 소음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를 구원했다는 말은 아무도 구원될 자격은 인간에게는 애초부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8장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재물을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재물을 흠량해서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인간은 구원돼서 얻는 이유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이게 너희들 아이디어가 아니고 순진하게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만의 아이디어로 너를 구원한다.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그건 10분 뒤에 지고 합시다.